할렐루야. 4월 마지막 주 청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빈들의 마름표 같이 찬양할게요. 빈들의 마름표 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소명 간절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성령님 오시옵소서. 이 땅에 영원히 주님의
성령님이 오셔서 이 땅에 영원히 성령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 정말 그 주님께서 완전하심을, 전능자이심을 정말 믿습니다. 주님, 정말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예배합니다. 이 예배 자리, 예배 가운데 함께 임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이번 주 3월 마지막 주까지는 저희가 영상 예배로 각자의 자리에서 드렸었는데 5월이잖아요, 다음 주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11시 예배도 정상적으로 드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모두 참석하시고요. 그리고 청년 예배는 주일이 아닌 토요일 5시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일이 있어서 꼭 불참인 경우에는 영상으로도 이렇게 보낼 예정이지만 웬만하면 얼굴 보고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시고 당분간 주일은 11시 예배, 청년 예배 주일 1시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11시 예배 오시고 또 토요일에 5시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볼 텐데요. 말씀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 30절 제가 읽을게요.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시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일상을 통해서 오는 거룩함입니다. 일상을 통해 오는 거룩함. 기도하고 말씀 계속 이어갈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말씀 듣습니다. 주님 각자의 자리는 다르지만 주님은 한 분이시고 저희들은 다 다르지만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는 하나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저희들 말씀 들을 때에 온전히 주님 생각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이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그 메시지를 주님 기억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4월 마지막 주입니다. 4월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보내셨죠? 정말 주님의 은혜다. 이건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었다. 이런 고백을 하는 한 주셨기를 기도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부활 후 둘째 주를 보내고 있는데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도 그 기쁨을 누리고 함께 나누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매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 예를 들면 화가 엄청 난다거나 짜증이 엄청 나는 일, 그런 일들이 닥쳤을 때 있잖아요. 혹은 억울하거나 뭐 그런 일, 혹은 자존감이 떨어지거나 갑자기 우울해지거나 그런 일이 닥쳤을 때 난 그리스도인이니까 하고 이 상황을 이겨내는 연습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도 지난 한 주를 살아가면서 화가 난 일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말씀으로 혹은 우리 청년들을 통하여 위로도 받고 또 이길 힘도 얻는 것 같아요. 전부 주님의 은혜임을 이제서야 고백하지만 말이에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하는 부분입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에 라고 시작을 하죠. 빵과 포도주를 들어서 축복하십니다. 이 성찬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으신지요? 우리 청년들은 성찬식을 한 번 이상 참여해봤을 거예요. 그렇죠? 성찬식 때 쓰는 재료가 뭐예요? 네,
포도주와 빵입니다. 우리가 보통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포도주스와 빵. 당시에는 빵과 포도주는 주식이었어요. 제자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항상 즐겨 먹는 아주 지극히 일상적이고 평범한 물질입니다. 맵기 먹는 식사예요. 그리고 우리가 일해서 먹을 수 있는, 노동을 해서 받을 수 있는 열매이기도 하죠. 이 일상 속에서 먹는 이 음식에 하나님이 복을 주심으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 그 수고의 소산으로 우리가 다시 받는 것입니다.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그 일상적인 것들이, 그 구체적인 것들이 하나님의 신령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요,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을 보면은 제가 새 번역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여러분에게 전해준 것은 주님으로부터 전해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서 감사를 드리신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여라. 식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시고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다.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이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무엇을 가르쳐 주는가를 묵상합니다. 일상을 통해서 거룩함이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죠. 사실 전도사님은 성찬, 그것은 그냥 하나님을 기억하는 어떤 경건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찬식과 또 우리의 일상과는 좀 우리가 먹는 음식 이런 것과는 분리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 어떤 책을 보고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성찬이라는 것이 사실 빵과 포도주라는 건 굉장히 일상적인 건데 그 일상적인 거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수 있는 것이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상에서 거룩함을 찾고 있으신가요? 전혀 별개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나요? 전도사님의 직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듯이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특히 사교육 현장에서 가르치는 교사죠. 그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라는 직업과 전도사님이라는 직업은 일치되기가 어렵고 또 다르다라고 늘 생각을 했었습니다. 나의 일상에서의 거룩함, 그 일상에서의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을 만나고 또 함께 대화하고 셀모임하고 또 이렇게 수다하고 이런 모든 묵상하고 말씀 듣고 이런 모든 일상을 할 때는 거룩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아이들을 가르칠 때도 그러한가를 생각해 봤을 때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이런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가 지난 한 주를 살면서 특히 학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 중에서 체벌에 관한 일들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좀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을 했죠. 내가 일상에서 거룩함을 찾고 은혜를 찾고 있는가. 그동안은 그 학원에서의 생활에서는 내 생각만으로만 살고 있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의 일상과 하나님과의 삶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에서 축사를 하실 때 우리가 늘 함께하는 그리고 계속 먹어야 하는 주식으로 축사하셨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기억하라. 매일 먹는 음식에 성찬하신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일상을 통해서 거룩함이 올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활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에베드, 헬라어로 나트레이아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모두 일로도 번역합니다. 영어로는 서비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일, 우리가 하는 일, 그리고 예배, 원래 같은 말이라는 거죠. 예배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고, 일은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일을 온전케 하고요, 예배는 일을 거룩하게 합니다. 일은 예배를 가치 있게 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라는 백부장의 집에 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사건은 이방 선교를 여는 매우 중요한 기사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의 기존 사고방식을 고치는 일부터 시작하십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 고넬료의 회심이라기보다는 베드로의 마음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네, 지붕에 올라가서 기도하던 베드로는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그리고 잡아먹으라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근데 보자기 안에는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하는,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짐승들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말하죠.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다 먹지 말라 하신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왜 속되다고 말하느냐 라고 합니다. 이 말을 3번이나 반복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 예배와 일, 유대인과 이방, 이런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성찬은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우리 일상에는 하나님의 지문이 묻어 있습니다. 그것을 판독해 보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맵기 먹는 음식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는 것은 참 놀라운 말씀이시죠. 이 음식이 예수님과 우리를 이어줍니다. 제자들은 생각했겠죠.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도, 예수님 이 세상에 없었을 때도 포도주와 떡을 보면 평소에 음식을 맛있게 잡수시던, 그리고 함께 먹던 예수님이, 그리고 마지막 만찬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음식을 보면 어떤 사람이 떠오를 때가 있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음식이 있듯이 우리 일상에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크고 작은 장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일상을 통해서 비유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학교나 또는 일터나 혹은 집이나 교회에서 또 이동하는 순간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일상에서 예수님 생각하는 거룩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2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영감이 스치는 스팟을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 지금입니다. 지금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라고 조용히 기다려보는 장소 말이죠. 그런 시간 말이죠. 누군가는 운전 중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이동 시간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샤워하는 중일 수도 있고, 이런 시간들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대화의 파트너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면 대화하고 싶으시겠죠. 아마 전도사님이 하나님과 1대1로 독대 시간을 만들으라는 이야기를 아마 한 적이 있을 거예요. 비슷한데, 하나님 생각이 보통 드는 때를 이번에 생각해 보자는 거죠. 우리가 사는 삶 중에서, 하루 중에서는 언제 영감이 스치는 그 스팟이 있는지, 아니면 일주일 중에서 언제 있는지, 그런 장소가 있는지, 혹은 반대로 영적 에너지를 보관시키는 장소가 있는지요. 그런 장소가 있나요? 어딜 가면 내 영이 탈탈 털리는 기분, 보관시키는 장소인 것입니다. 썩어가는 기분, 영이 썩은 기분, 사탄 마귀에 훅 빠지는 기분이 드는 그런 장소 말이죠.
그런 장소가 여러분께 지금 생각이 난다면 그런 장소를 웬만하면 안 가는 게 좋겠죠. 그러나 그 장소가 매일 출근해야 되는 곳이라던가 매일 가야 되는 곳이라던가 그렇다면 그 장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크게 만들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을 더 크게 만들 수 있는 무언가 바꿀 만한 것이 있는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저는 학원에 나가면 그런 것 같아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책상에 성경책을 올려놨습니다. 일단 하나님 이런 생각을 하죠. 성경책을 펴보진 않지만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고 움직이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가치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죠. 왜 나에게는 재능이 요만큼밖에 주지 않았을까? 라고 불평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건 틀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안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가 안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29장을 보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에 대한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은 나의 가치를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아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풍성한 삶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 알고 계신가요? 그 닉 부이치치 허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오늘의 부담이 내일의 유익이 될 가능성이 언제나 열려있다. 뭐가 딱 다가오지 않나요? 오늘의 부담스럽고 오늘의 하기 싫고 오늘의 귀찮은 그 일이 내일의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경험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을 만날 때 내일의 나에게 유익이 될 가능성을 기대하면서 좀 귀찮더라도 부담되더라도 해보는 것을 권유합니다. 그것이 나의 가치를 발전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계속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끔 살다 보면 서글픈 감정이 일어나고 또 우울한 감정이 일어나고 나만 그런가 이런 생각 지극히 자연스러운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그 정서가 밤낮으로 나의 생각을 지배하도록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럴 때는 마음의 상태를 끌어올리는 방향과 사고와 행동을 전환해야 합니다. 그 사고와 행동의 근원은 어디서 오느냐? 그것은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변 사람들은 꼭 나를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분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을 만한 가치 있는 존재랍니다. 내 인생이라는 책을 쓴다라고 했을 때 내 인생이라는 책을 나 혼자 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내가 공동 집필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 집필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길에서 오늘도 거울을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난 참 귀하다 라고 말이죠. 어색하겠지만 여러분은 그렇게 귀한 사람입니다.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그 가치를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잠깐 잔소리 타임 하고 기도할게요. 네, 원래 딱 기도합니다 하면 예배가 끝나는데 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들을 때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시나요? 어떻게 읽으시나요? 제목을 하다 보니까 듣긴 들었는데 영상을 듣긴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잠깐 잔소리하면요. 읽고 들을 때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 그냥 지나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가 없습니다. 전도사님이 설교를 잘하지 않고 어떤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냐 못하냐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내가 받느냐 못 받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들어야 하냐면 실천적으로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설교를 들을 때 항상 생각하면서 들어야 합니다. 실천적으로 말씀을 읽고 생각하면서 설교 듣는 것. 그렇게 실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서 더 길어지면 진짜 잔소리가 될 테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말씀을 실천적으로 읽고 또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 지금 이 영상을 여기까지 들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없었다.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그래서 세모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귀한 자녀로 하나님께서 귀하다 하시는 그 귀한 자녀로 저희를 불러주시네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상 살아가면서 이 세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래도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정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정말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주님 정말 일상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거룩함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함을 만나게 하시고 거룩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영적으로 에너지가 솟아나는 그 장소를 찾게 하시고 주님 또한 저희들의 가치를 주님이 주시는 그 주님의 자녀임을 그 가치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찬양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